여러분 주일날에도요, 이 1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듯이 말씀을 듣는 청중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최상의 예배, 최상의 청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부터, 물론 한 주간 전체 준비해야 되지만 토요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낮게 자고, 그럼 뭐 주일날 와서 피곤하죠. 여러분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예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진짜 이 지독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1시간을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잠 늦게 자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졸기 쉬워요.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주일 아침은 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고 까만 시간을 보내고 여유 있게, 그래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오늘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요즘은 미리 뭐 토요일 날 다 본문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예배 시간도 좀 일찍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각자 스스로 말씀이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좀 어려운 설교도 소화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곱씹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무지 상태에 있으면 이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안 설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묻지 마, 따지지 마. 잘못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성경이 답을 해요.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일날 오셔야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만나면 은혜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한편에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삶이 바뀌고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2달여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만날 때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프레시맨 2호학번 여러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의 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주일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앞에 서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다른 데 간간히 외부 집회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마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마라. 여러분 주일 그 한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대학생활의 그 화려함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일 단 한 번 2025년 5월 25일 드리는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니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오늘 입양주일, 입양사랑주일인데요. 저는 은혜샘물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부에는 청년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미래의 가정을 꿈꾸면서 입양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입양을 해야지 셋은 낳고 네 번째는 입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키우면서 여보 입양 얘기 꺼냈다가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키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을 때 저희가 남자 사역자가 17명이었는데 울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세 분의 목사님이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세 가정이 그러니까 공개 입양을 해서 입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돕든지 또 사랑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꼭 바라기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내가 기른 자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번 키울 수 있는 한 영혼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꿈, 그런 비전도 한번 가지면서 이 청년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주대망 2025년 5월 25일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설교 제목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로 정했는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핵심 구절이 7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과 한국교회 많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는데요. 한국교회 많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즉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1절에서 7절 8절에서 15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따라서 구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7명의 신실한 일꾼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7명의 일꾼 중에서 맨 앞에 기록했던 스데반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6장은 뒤이어 전개될 스데반 이야기, 8장에서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이 7장과 8장에 전개될 이야기를 빌드업하는 설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6장에서 7명의 실실한 일꾼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스데반과 빌립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빌립의 이야기를 누가는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15절까지 다 읽었지만 특별히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5장 전반부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겼던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내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비참한 끔찍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감없이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초대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내부의 문제가 생겼던 것을 누가는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흠이 갈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장 후반부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외부의 핍박이 올 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교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으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런 복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바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전도의 야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6장 본문의 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며 전도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그때에, 이 시기에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7절은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의 형태로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제자라는 용어가 드디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기록해 놓았죠. 처음에는 무리로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그런 청년들, 성도님들 많이 있죠.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다더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더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더라. 그게 무리의 삶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더라, 오병이어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처음에 무리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모델이 되는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 않고 길을 안내해 줄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분이 곧 길인 것입니다.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섬기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팬덤을 형성하는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목원들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많이 배우고 거창한 삶을 거창한 말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자의 삶을 목원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력의 어떠함이라 지식의 어떠함, 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 그 사랑을 제자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면 목원들도 제자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제가 설교한다고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평원의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단 한 번의 포장으로, 특별히 무대 위에서는 사랑하는 찬양팀 여러분, 무대 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무대 위에서는 설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가면으로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중의 삶이 우리를 제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가운데, 은혜 샘물교회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무리로 교회에 나오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핍박 가운데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진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시 내부의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에 비해서 구호 음식을 소홀히 받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직과 공동체는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은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렸습니다. 제자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저는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때가 가장 위기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자의 수가 늘어갈 때 오히려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교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자의 수는 늘어가고 우리의 분위기는 좋고 모이면 교제하고 MT 가기를 좋아하고 그저 즐기고 코이노니아하고 다 좋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호 문제, 음식을 배부하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은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역설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다. 역설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다. 기억합시다. 역경의 깊은 곳에 역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역경 앞에 그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경을 역전의 재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초대교회가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데 역설적으로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2호학번, 2사학번 여러분, 대학 캠퍼스 생활, 이제 고3에서 벗어나서 그곳이 천국이고 낭만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경을 역전의 재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위기 앞에 12사도의 솔루션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12사도들의 해결의 방법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방법을 제시할 뿐 그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이 시대의 화두, 쟁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어쩌면 기득권을 가진 12사도들은 그들의 교회 내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귀한 일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후에 뽑힌 7명의 일꾼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마이너리티를 뽑아서 그 일들을 하도록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 기도의 모습들, 삶의 궤적들을 목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가 홀리 옵저버, 거룩한 관찰자가 되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한 번의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죠.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마이너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학 중에 한 곳이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에는 소위 말하는 PK, MK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이 세계에서 모여드는 글로벌 대학이죠. 제가 지난 포항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매주 한 번 이상 한동대생 제적이 한 20여 명 정도는 되었는데 매주 한 번 이상 한동대 캠퍼스에는 꼭 갔습니다. 많을 때는 2번, 3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매주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학교에 차량을 운행할 때, 제가 운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죠. 매주 가는 것이죠. 매주 차량 운행을 하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만의 개토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토가 무엇입니까? 개토란 소수인종, 소수민족 또는 소수종교 집단이 거주하도록 도시 내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구역을 개토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하여 살게 한 지역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1516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게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동대는 믿음의 대학이긴 하지만 일반 대학이다 보니 불신자들도 많이 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일반대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흡연하는 그 구역들이 있죠. 불신자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하는 구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매주 5년 동안 가면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 흡연자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크리스찬들이 난크리스찬 그 흡연구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 다가가는 모습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5년 동안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설교 전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한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피곤한 시간이니까 예배마다 조는 사람도 있겠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 경계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델이 되고 신약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교회 내의 문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하며 그 문제를 초대교회는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환경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성경적 공동체가 되려면 철저하게 새 가족의 입장에서 좀 믿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안내 표지판 하나, 로비층에서 본당에 오는 것 하나,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5개월 전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본당이 어디 있는지 처음 교회 왔을 때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이렇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새 가족의 입장에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화장실 내에 표지판 하나,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몇 층에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할 때 우리가 좀 더 다가가 주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좀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하나가 바뀌어서 그 궤토를 뛰어넘을 때 저는 이 공동체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만 만족하고 은혜 받으면 다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7명의 사람은 이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들은 성도들에 의해 선택된 7명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수를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의미를 넓혀볼까요? 목사라는 저의 직분이 저의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권사라는,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라는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주위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제가 지난 교회 목사님이 참 자주 하는 말이었거든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doing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being이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사역 전반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작은 태도 하나, 예배드리는 작은 모습 하나, 남을 배려하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리더가 적은 말과 많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같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에 사도들이 올인했을 때 그 결과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무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말씀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 이하는 앞서 소개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초대교회가 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경계를 넘어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복음이 전해가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가 많은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박동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